오늘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 된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 된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 된 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을 아는 지식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드러나는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여서 우리 안에 이 존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라. 이것이 공동체에 주어지는 새 사람 된 존재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 된 존재 방식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틀에서요, 한 식구라고 보여지죠.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은 밥을 먹고 사는 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새 사람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지난주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말씀은 더 좁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뭐냐면 부부 관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왜 한 식구냐면 이 당시 사도 바울 이 당시에는 이 종들이 주인과 한 이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붕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어떻게 새 사람 된 존재의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인의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와 똑같은 원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3장 23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삼는 것이고요. 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화목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이 삶의 원리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 된 존재 방식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모든 삶이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주를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우리의 삶의 영역도 주님의 통제 밖에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에 벗어나는 구역이 한 군데도 없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언어도 그렇고 우리의 행위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삶, 우리의 생업의 현장의 삶, 인간관계,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삶, 이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하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그분의 통제밖에 없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영역이 따로 있고 속된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의 보좌의 은총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특별한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만이 거룩하고 거룩한 영역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 내 인간의 마음속 깊이 있는 어떤 생각들의 그 영역,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가장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가정의 삶이라든지 생업의 터전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새롭게 된 존재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권면하고 있는 관계가 바로 부부간의 관계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 이 구절만 따로 놓고서는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주체가 누구십니까? 남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내에게 명령하는 주체가 남편 자신이 아니에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일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부부 이야기인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이렇다네요. 집에 두면은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어떻게 이렇게 남편이 덩어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는 뭐 이런 가정,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내 된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요,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일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현명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가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은요, 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요, 대부분 보면요,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저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잘 그 자존심을 세워주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요, 아내 뜻대로 가지요, 자기 뜻대로 안 가요. 결국에는 남편은 아내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남편을 잘 세워주면은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피조 세계를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수컷을 보면요, 암컷보다 어떻습니까? 외모가 크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러분, 수사자를 보십시오. 엄청난 그 위험이 있잖아요. 풍채가 좋잖아요. 덩치도 크고요, 암컷보다도. 또 이 갈퀴가 있잖아요. 참 멋있습니다. 이 암컷보다 수컷이 이 갈퀴도 많고요, 더 아름다워요. 위험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작도 다 자기의 날개를 쫙 피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암컷하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수컷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심지어는 꽁도요, 닭도 그렇습니다. 벼슬이 암컷보다 수컷이 더 세워져 있어요. 더 커요. 자,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남편에게는 우리가 지금 무슨 벼슬이 있거나 무슨 갈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성에게는 이게 뭐가 있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벼슬이나 갈기가 다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남자로서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남편으로서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되게 자기의 벼슬이, 자기의 자존심이 짓뭉겨지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자존심을 세워주면 기분이 해하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대개는 따르게 돼 있어요. 저는 얼마나 나이가 들지는 않았고요, 결혼 생활도 한 19년밖에 하지는 못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생각나는 것은요, 폼은 나는데 아내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아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기려 했다가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합니다. 밥은 주더라도요, 반찬이 영양편이 없게 되는 거죠. 괜히 건드렸다가 여러분 손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내에 대한 성도님들, 남편의 권위를 기꺼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요, 이기는 길이에요. 자, 아내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죠. 남편에게도 주어지는 명령이 19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 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겠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보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본문에도 보면 이 가정,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관시켜 본다면 더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보다도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 주어진 명령이 더 과중해요, 사실은. 보세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얼만큼 주님께서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들이 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부부간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그래, 남편부터 먼저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부터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주면은, 그죠?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
남편이 나를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복종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든지 한 부분이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면 남편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내가 느끼면요, 아내도 복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쌍방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축복하신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의 기본이 가장 중심이 부부 관계여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생활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른 것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의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여성 목회자이신데요.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뭐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김양재 여성 이 목회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시댁 식구들이 엄청나게 보수적인 집안이고 그 시어머니한테 평생 동안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집살이를 당하는 아주 그냥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날마다 밥 먹고 밥 차리고 청소하고 이런 시어머니의 이게 비유를 맞추는 일에만 이 평생을 보냈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갔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고 오묘하고 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몇십 년 동안 아주 깊이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팡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큐티 목회를 하는 겁니다. 가정 사역 회복 목회를 하는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돼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고요. 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결혼 생활인데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내 거룩함을 이루는 일이야. 거룩을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반쪽인 자기 배우자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내 자신의 그 깊은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절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때에 그 아내도 있는데 그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복종하고 내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에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더라라는 것이 이분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지금의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자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 보면은 가정의 목표가 거룩인데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녀들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은 울기도 해요. 이게 평생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이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자녀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거룩하게 만드는 그곳이 가정이다.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워주지 못하면은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욕구와 내 소욕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근데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내 반쪽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서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저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부부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1대1 둘만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주인 되고 명령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서로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거룩의 삶으로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가꾸어 가더라. 이게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붙인 말씀이죠. 똑같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21절을 보십시오. 이제 아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나름대로 뜨끔하기도 하고 혹시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았을까?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주 두려움에 쌓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내가 야단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와 울분을 가져요. 조금만 아이들도 보십시오. 막 부모가 무슨 일로 막 야단치면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 막 야단치면 막 얼굴이 붉으덕붉해지면서 막 울분이 그렇다고요. 게다가 가장 좋지 않는 것은 뭐냐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그걸 절망하게 만들어요, 자녀들을요. 여러분 자녀도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격체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양육받지요. 그러나 내 자녀에게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중한 선물이에요. 또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줍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의 삶을 부모가 다 책임져 주나요? 부모 마음대로 다 되나요? 부모 계획대로 다 됩니까? 궁극적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세 번째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주종 간의 관계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성실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섬기라는 거야. 사람에게 하듯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상전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 4장 1절에도 보면 상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상전들이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들을 다루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종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큰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원리가 되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의 원리가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게 되고요, 내가 가는 그곳마다 평화가 화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자가 새 사람 된 존재 방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것은 구별된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과 정말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녀가 방 하나를 청소하여도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 삶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람 눈치 보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식빵 주방 일을 하더라도, 설거지를 하더라도 여러분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 모든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거, 이 사람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또 함께 일하는 동료, 또 성도들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들은요, 우리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인생의 욕구나 욕망을 채워줄 도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주님이에요.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돼요. 거기에 가정에 또 공동체에 감동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봉생마중 불보직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는데 좀 어렵지요. 무슨 내용이냐면, 굽어지기 쉬운 쑥대도 산밭 속에서 자라면 저절로 고다진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제가 삼이 어떻게 자라는지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크고 곱게 자라는 게 삼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쑥은 꾸불꾸불하게 자라는 게 쑥이에요. 그런데 꾸불꾸불하게 자라는 이 쑥도요, 3대 밭에서 같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3의 영향을 받아서 곱게 자라게 되더라. 이 고사성어가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삶, 그 삶이 우리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좋은 만남을 사모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달리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만난 사람, 좋은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 그 대상만 우리가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저는 다르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이 중요하긴 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대상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3대와 같은 사람이 내가 되어줄 수 있느냐, 이걸 더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할 때, 모든 일을 대할 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죽게 대하듯 하게 되면은 반드시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눈 뜨면 만나는 내 가족들, 내 동료들, 성도님들 자주 만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소홀하기 쉬운데 그분들을 먼저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은 우리는 꾸불꾸불 자라는 쑥과 같은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올곧은 3대와 같은 인생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존재예요. 구별된 존재예요.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존재이다라고,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관계를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